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에 피는 들풀조차도 목적이 있습니다. 꽃을 피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카본데일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위 과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혹은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하고 또 마친 후에 좋은 직장과 또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삶의 목적이 있듯이 모든 일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사도 요한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제4복음서, 공간복음서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사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현설, 즉 일종의 영주주의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사복음서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기록하면서 목적,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독자들,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분명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처참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그 처참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하늘나라,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기록된 복음서이지만은 이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복음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부분 18장 후반부와 19장, 20장,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다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관점입니다. 둘째 관점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관점이며, 셋째 관점은 부활의 주 예수님이라는, 부활의 주 예수님, 부활의 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시작하면서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요단강에서 줄 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는 주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이 6장에서 생명의 떡의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유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참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이 주제를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19장입니다. 19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19장인데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의 예비일 제6시에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예비일 제6시 6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간이나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유대 시간을 바꾸려면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오입니다. 정오에 이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시면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총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12시에 예수님이 넘겨졌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9시에서 12시 사이의 이 중간을 택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유월절 예비일은 양을 잡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바로 양을 잡아서 저녁에 먹게 되는데 그게 저녁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죠. 그때 먹게 되는데 바로 몇 시에 양을 잡냐면 정오에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이 제6시에 내어주시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오던 날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가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밤중에 집안에서 가족끼리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가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것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누구의 예표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분명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대로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임당한 후에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의 예비일이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유월절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그 부정한 시체를 그대로 달아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 청해서 이 시체를 다 처리를 하기를 원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두 강도에게 왔을 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는 대신에 한 번 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것을 목격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그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이라, 이거는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창으로 찔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다른 죄수와 같이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는 이 사건,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알리는 것이냐면, 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찔리셨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가시 멸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온갖 것에 다 찔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은 죄와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은 완전히 상해져 채찍에 맞아서 온갖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다 뜯겨나가시고 참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는 그 지친 몸으로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 기억합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상함은 누구의 죄악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나, 징계는 바로 뭐냐면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것.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죄를 정하사, 이렇게 기록했는데, 죄를 정했다는 것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셨다. 컨뎀을 했다는, 컨뎀네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우리 대신에 죄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질고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의 질고까지 다 고침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쭉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아노라. 저 사람이 의로운 줄 아노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을 놓겠노라.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만약에 저 사람을 놓게 되면 너는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밖에 우리의 왕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히 반역죄인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못 박는데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죄인으로 징계받아서 죄정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분. 자, 여기 관점은 부활이죠. 부활.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주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관점은 성경의 성취였고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고 세 번째 관점은 부활의 주 예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믿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20장 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빈무덤을 보고 믿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자, 두 번째는 이 빈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부를 때 이 마리아 처음에는 이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함께 계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이 장면. 그래서 발을 잡고 놓질 않았을 때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10명의 제자들, 누구누구가 제어됐냐면 두 사람이죠. 하나는 가룟 유다가 제어되었고 또 하나는 누가 제어됩니까? 하나는 도마가 없는 자리에 10명의 제자가 밤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는데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 안에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이 잠겨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운데 서서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자,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지상 대명령을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에서 주시는 그 지상 대명령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네 번째는 바로 그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딱 잡아댔던 사람이었는데 그 도마에게 진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자, 의심하지 말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때 말했을 때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아도나이 하나님, 바로 아도나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1장 고기 잡는 사건인데, 실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신 줄을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훔쳐서 가서 만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게, 바로 이와 같이 20장, 21장에서 계속 부활의 주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만났고, 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만났고, 베드로가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을 봤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대상이었던 한 해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네 기독교가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네 해교도는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들의 교주 모하메스의 묘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해교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모함에서는 묻혀 있지만 예수님은 시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여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네들은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해 놓은 모든 사실을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들의 죄와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